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돌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나눌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사랑이 샘솟는 복음톡 톡톡.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인사할 때마다 너무 반갑게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또 새로운 우리 방청객분들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말씀 안 했어요? 네, 말씀 안 해서 답이 늦어지네. 네, 오늘 또 새로운 말씀으로 또 우리 방청객분들과 함께 또 하느님의 말씀의 진수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봤어요. 뭐 제목만 봐도 뭔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고 한동안 좀 걱정도 되고요. 좀 많이 무서웠어요. 오늘 복음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때 그 영화가 생각나서 좀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네. 네, 오늘 그렇죠. 우리 최후 뭐 종말의 날 뭐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이 섬뜩해지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네. 저도 좋은 느낌은 아니고 두려운 이미지가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매스미디어의 영향도 클 것 같아요. 운석이 부딪히든 뭐 빙하가 녹든 어쨌든 종말은 뭔가 무시무시하고 멸종하고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원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저희가 뱃속을 나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에다가 그런 매스미디어 영향이 더해져서 더 정말 두렵다. 우리 방청객분들에게 한번 종말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종말, 최후의 날. 저는 죽음이요. 죽음요. 네, 죽음. 종말에는 죽어야 되나? 네, 죽음이. 네. 제가 부모님이 한 4년 전에 2009년도 한 10년도에 갑자기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당뇨의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친정 부모님이 이렇게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종말을 체험하신 듯. 네, 진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모습이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모습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도 그런데 그 부모님의 죽음을 겪으면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종말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종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유아적인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 복음 말씀 들으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손오공이 생각이 나는. 손오공이요? 네.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대목에서 네. 종말이 다가오면은 근두를 타고 손오공이 내려오지 않을까. 아주 자매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손오공 아주 대비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저마다 종말을 맞이하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는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네. 우리 하 선생님 어떤 종말 아까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또 뭐 이 이야기 방청객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깜깜해지고, 하지만 또 새로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반드시 이제 곧 그 새로워지는 그 결과보다도 이제 고통의 과정, 그게 조금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렸을 때, 저희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이런 학교 때 저희가 그때가 유행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렇대 하면 실제로 막 찾아서 책으로 가져와서 서로 보여주면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좀 즐겼다고나 할까요?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날짜를 보면서요. 이 날이 20세기 오면 말이어서 더 그렇죠. 그랬던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날짜 꼽으면서 몇 년도에 종말이 온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며. 실제로 정말 종말이 올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종말들을 이야기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세상 죽음, 뭐 파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의미는 약간 의미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수사님? 예, 예수님은 종말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하늘이 깜깜해지고 해와 별들이 빛을 잃고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를 어떻게 간파하느냐. 무화과나무를 보라. 그러니까 종말이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상의 사소한 체험, 완전 우리가 차원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는 요런 사소한 일들에서 종말이 시작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막연히 멀리 다가올 그런 재앙이 아니고. 종말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이 변화가 종말이라는 뜻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어려운데. 네, 조금 어렵죠, 그죠?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종말의 참 뜻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주제 또 네모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오늘의 복독 주제를 이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복독 주제는요, 짜잔,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세상 종말이 온다면 네모할 것이다. 네, 이 네모 칸에 채워 넣는 그렇죠. 말마디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뭐 계속 해왔던 대로 우리 하준 마리아 선생님부터 바라보는 눈빛이 상당히 예쁘십니다. 네. 그래요. 스피노자가 내일 세상의 종말이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사과나무 심는 건 좀 그렇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는 일 안 나가고 가족들하고 함께 얘기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른 가족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어떡하지? 나는 가족과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만큼 가족들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그런 있군요. 것 같아요. 네. 그럴 거예요. 신부님은 어떠세요? 수사님은? 저는 내일 만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거 한 10개를 뽑아가지고. 예컨대 어떤 영화인가요? 저는 그냥 애기들 나오는 영화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이라크 영화도 좋고요. 코러스라는 프랑스 영화도 좋고. 천국의 아이들이 막 뛰는 달리기 하는 영화였죠. 2등을 해야 이제 누이 동생을 줄 신발을 운동화를 상품으로 사는데 걔가 1등을 해버려가지고 아주 낙담을 그런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근데 수사님 기도하실 줄 알았는데요. 기도는 평소에 많이 하니까요. 정말 전날까지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처음에 질문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지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저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구와 함께인지는 뭐 가족 생각 들어봐야 하니까요. 근데 어떤 공명이 딱 정확히 떠오르더라고요. 뭐 어떤 각자 얘기할까요? 네. 그 쇼팽 피아노 협주곡. 그 처음에 들었을 때의 느낌이 뭔가 광활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왜
그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예, 죽음 직전까지 배 위에서 본인의 죽음과 상관없이 굉장히 열심히 연주를 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킨 그런 네. 예, 영화가 맞아요.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헤드폰으로 이렇게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봤고요. 그래요. 다른 그러면 분들이 네.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제가 궁금해서 미리 페이스북에 한번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라온 글들을 네, 한번 많은 볼까요?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윤주 씨가요. 내일 종말이 온다면 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동화 구연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저도 네. 제가 가진 능력으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동화 구연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름답죠. 네. 뭐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면서 아이들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에게 이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재능이 그죠? 네. 그러게요. 아, 저도 진료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뭘로 바꾼다고? 진료하는 걸로. 진료하는 걸로? 예,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민경 씨가요.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예, 예. 성당 가서 기도를 하시겠다고요. 가족들 그래서 가족과 가족으로? 함께. 그래서 예전에 신앙이 없을 때 이 부분이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 가장 난제였는데 네. 오히려 신앙이 생기고서는 이제 마음의 안식처. 맞습니다. 예. 평소에 기도를 덜 하신 분은 간절히 그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선희 씨가요. 내일 종말이 온다면 저는 한때 사랑이었던 그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잠깐 우리 저 작가님하고 동명이인 같은데? 예. 정선이 씨. 예.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할래요. 네. 내 마음 알고 있었죠. 이렇게 갑자기 잘해진다. 네. 분입니다. 네, 종말의 그렇구나. 순간에 그분을 찾아가시겠다고 하는.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안 사시는가? 그분과? 그거는 알 수가 그럼 없지만 찾아간다니까. 그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네, 이곳에 네. 계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나는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이라면 나는 내일 이걸 세상 하겠다. 종말이 온다면 네모할 것이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내일. 저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저는 결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결혼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아직 학생이에요. 그 결혼이라는 게 그게 남자가 있어야 돼요. 예, 혼자 이렇게 하면 되는 예, 게 아니라 없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네, 죽고 걸리기만 싶습니다. 걸려라. 예. 지나가는 누구 하나. 누구라도 예. 네, 결혼만 분명히 있을 하면. 거예요. 다음 다른 분 안 계셔요? 내일 종말이라면 나는 이런 것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다. 네, 옆에 우리 형제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내일 세상 종말이 온다면 네모할 네. 것이다. 세상 종말이 온다면 저는 저 역시 예쁜 여자 분을 네, 모시고 네, 결혼 결혼은 아니고 결혼 이제 아니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성당으로 인도해서 성당으로 인도해서 기도 끝까지 정교하시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한번 해보셔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런 종말이 오면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제일 가치로운 것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많이 하고 뭐 예전부터 그랬죠. 네. 우리 예컨대 1992년에 뭐 휴거 일어나고 그죠? 뭐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막 혹해서 또 심지어 1999년 12월 31일입니까? 그때는 네.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들 그렇죠. 뭐 큰일을 당한 메시아 분들이 만난다고 있죠. 다 끔찍하게 자살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네. 예, 그 92년도에는 저도 굉장히 날짜가 10월 28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 제 짝꿍이었던 아이는 거기 가서 돈을 주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요? 그분들이 그 시간이 됐는데 딱 휴가가 안 일어나니까 막 하늘로 뛰시면서 돈을 다 버리시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 이제 40만 원 정도를 이제 주워 오셔서 휴거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그걸 다 돈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또 돈을 주워오는 사람이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99년에 이른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고3이었거든요. 네, 나이가 나오네요, 그러면. 네. 예. 그러니까 99년 고3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그런 얘기들이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흥 종교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괜히 공부하기 싫을 때는 우리가 공부해서 뭐래 종말이 올 텐데 이런 얘기 농담 반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도 말씀드렸듯이 신흥 종교가 계속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있고 네. 그런 거는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 불안함을 좀 반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불안함, 종말이 되지 않을까, 이게 세상이 깜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게 많이 나오는 때를 보면 세기말이나 네. 뭐 아니면 그죠. 어떤 뭐 왕자 같은 게 거의 이제 왕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그럴 때나 아니면 2012년 종말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유가 이제 마약의 달력이 끝나서 그렇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적인 구획을 이제 그어놓고 네. 예, 그게 끝나면 역시 종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것도 결국 이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음. 그런 시기에 좀 많이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 불안감, 우리 사실 제가 공부한 게 묵시 문학이거든요. 묵시 문학인데 그 불안감이 바로 그 종말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 밑바탕이 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삶의 어떤 핍박 속에 살아갈 때 힘들 때 그때 위로를 주고자 했던 것이 묵시 문학인데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위로를 우리 종교가 우린 가톨릭이니까 가톨릭에서 많은 어떤 위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자꾸 딴 데 찾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 휴거 일어난다 뭐 이런다 그러면서 자꾸 찾아가면서 신흥 종교 메시지가 예. 훨씬 단순하고 막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더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신천지 같은 거 보세요. 신천지도 보면 성경의 어떤 이러한 성경에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이상한 것 혹은 답이 잘 없는 것 이걸 답을 탁탁 던져줘요.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게 답이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성 종교 가톨릭에서도 어떤 답은 그렇게 막 억지로 짜맞춰서 주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 위로받고 싶으니까 힘들어하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함께 시대가 모였어요. 어수선하지만 항상 이제 가짜 메시아들이 나타나잖아요. 비단 이제 그리스도교 사회뿐만 아니고 전통적인 우리 사회에서도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은 정동정이 나타나가지고 그 양반을 진일인이라 그래. 진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정감록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도망쳐 사는 거예요. 그 현실을 부딪혀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난세에 이제 피난처만 찾아서 사는데 이거 새로운 비전 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종말이라는 거 보면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망해야 될 세상이 망하고 온전치 못한 게 사라지고 이제 완전한 게 새로 나온다는 건데 그 새롭고 완전한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도망치고 피해 다니고 결국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 종말인 것이죠. 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들으면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종말이 진짜 더 무서워지고 예수님도 사실 종말을 무섭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왜 우리 마테오 복음도 그렇고 마르코 복음도 그렇고 또 계속해서 종말을 표현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우주론적인 어떤 무너지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뭐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요한묵시록 같은 게 더하죠. 막 창공이 말려가는 거예요. 막 그 두루마리 말듯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것은 긍정적인 표징입니다. 무너진다라는 파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이 태양과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옛날의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오니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어떤 종말의 이 표징들, 미리 일어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희망, 기쁨에 오히려 상징이 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종말의 표징 항상 재앙과 파멸이지만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말이 영광의 때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느님을 만날 그날 그 시간에 하느님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그저 두렵고 떨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은 하느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반면에 정겹고 사랑스러운 하느님이시라면은 하느님은 구세주의 이름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느님을 외면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때가 당연히 두렵고 무서운 때고 그렇죠. 하느님과 친하게 이제 만나는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0년 만에 만든 정든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되니까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종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모님 말씀 들으니까, 사님 말씀 들으니까,
처음 복음을 읽었을 때는 정말 하면 두렵고 무섭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깜깜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마지막 순간에 누구랑 있어야 하나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니까 귀한 손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고 마음이 좀 정리가 되네요. 자, 오늘 복음 말씀에 어울리는 책 한 권 신부님 소개해 주실 거죠? 네, 그래요. 오늘 우리 그 종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안셀름 그린 수사님 너무나 유명하니까 우리 잘 아실 거예요. 본도 출판에서 나오는 황혼의 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황혼의 미학이라는 책 자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진짜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어떤 기본적 모습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우리 삶 안에서 오히려 종말의 의미를 인생의 어떤 참된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책이에요. 아까 우리 수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 종말의 때는 오히려 기쁨의 때고 좋으신 분을 하느님을 만나는 때이기 때문에 사실 예언서에도 그래요. 진노의 날, 하느님 진노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이 같은 날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잘못된 우리 아까 정말 죽음 막 무서움 이거는 잘못 살아서 그래요. 네. 그날 같은 날인데 죄송합니다. 그날은 같은 날인데 내가 정말 하느님을 기쁘게 맞이한다면 그날은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내한테. 이 책 읽으면 오늘 복음 묵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황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2012년 드디어 종말의 때가 찾아왔도다. 하늘에선 불벼락이 떨어지고 땅은 거북이처럼 갈라지고 바다는 끌어넘쳐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다.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우이? 그런데 우리 집은 내 부동산 내 얼굴 내 몸매 여기에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시집도 못 가고 이러면 안 되지. 종말교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리라. 산으로 가야 되나 바다로 가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종말교를 믿어라.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종말? 종말이 뭐지? 야, 그건 세상이 끝난다는 말이야. 끝나? 그래.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종말의 때가 오면 모두 사라진다고. 무섭지? 무섭지? 뭐라고? 모든 게 사라진다고? 우와! 어떡하지? 난 아직 친구도 더 많이 만나야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쩌지? 큰일 났다. 보보야, 뭐가 그리 큰일이란 말이냐? 사모님, 큰일 났어요.
2012년도에 종말이 찾아온대요. 세상이 무너지고 끝나면 어쩌죠? 전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보보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왜요? 사부님은 걱정도 안 되세요? 보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이지.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부님, 잘 모르겠어요. 하느님만이 아시는 종말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란다. 그리고 종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란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단다. 새로운 시작이요? 더 모르겠어요. 사부님. 뭔 녀석도 참. 그렇담, 우리 이제부터 저 앞에 계신 신부님들과 예쁜 누나, 우리 저 앞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그럼 두려움이 사라질 게다. 네, 사부님. 복음 톡톡톡 식구들 나와주세요. 네,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네. 인형극 사부님 중에서 파스톨 수사님과 꼬마 보보를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꼬마 보보가 종말이 오면 어떡하나라고 무섭게 떨면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불안한 보보를 저희가 나눔하면서 한번 안심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박우곤 알렉시오 형제님 큰 박수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인형극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약속 지키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뭐 별 말씀을. 여전히 바쁘시죠? 예, 지금 공연 때문에요. 저희 이 인형극 가지고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 만나고 전국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또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또 이렇게 저희 인형극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자막이 나갈 거예요. 예, 저희 꼭 연락하셔서 네. 예, 저희 인형극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까 네. 인형극. 예. 저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막 얼떨떨했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묵상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많이 마음이 와닿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에서 그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변화를 보면서 그런 종말을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박신부님 맞습니까? 아니 그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답은 없는데 근데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 사실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종말이라는 단어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매 순간이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게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가 곧 종말의 때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모여서 종말이 되는 것이지 어느 미래의 한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종말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종말의 징조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면에서 저는 요즘 그 환경오염 같은 게 진짜로 서서히 나타나는 어떤 종말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답을 알려주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표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쓰레기 섬 같은 게 바다 한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고 또 그렇게 우리 주변에 없어진 동물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정말 종말의 징조가 아닐까. 하지만 그거를 깨닫기는 참 쉽지 않고 깨닫고 나서도 그걸 실천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유난 떤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 평소에 이면지 사용 얘기하시면서 유난 떠는 걸로 본다는 분들이 많다고 한 번씩 얘기를 하셨어요. 종이컵도 잘 사용 안 하시죠, 선생님? 그러니까 종이컵을 쓰는데 쓰면 이제 여러 번 쓰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런 어떤 또 분리수거를 안 하고 버리는 걸 보면 예를 들면 뭐 가슴이 뛴다던가 이런 꼭 지적을 하고야 마는. 저는 사실 정말 두렵거든요. 그게 그런 변화들 또 화학 물질에 의한 공격 있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플라스틱이나 우리가 쓰는 것들이 그런 게 실제로 두렵고 병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걸 핵발전소 그쵸. 그 가장 무시무시한 일인 것 같아요. 일본 원전 사태를 보면서도 저희는 가까운 나라니까 더 이렇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뉴스를 봤잖아요. 사실 지난 봄에 이제 일본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핵 발전소 4기가 이제 폭발했잖아요. 그 쓰나미하고 핵 발전소 폭파 그 자체가 후쿠시마 사람들한테는 진짜 종말의 체험이었을 거예요. 아수라장이고 자연적인 재앙과 인간이 초래한 이런 재앙인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폭발 사고 이후에 일어난 사람들의 각성입니다. 이 폭발 사고 일어나 가지고 그 전에는 일본에서 52개인가의 핵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더 이상 핵발전소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위험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각성이 일어나 가지고 최근에 17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도쿄에서 반핵 시위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적인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근데 저 핵발전소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만들고 뭐 에너지를 만든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지금 매 순간의 삶에 우리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영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종말의 준비잖아요. 그런데 핵발전소는 이것을 하고 나서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아주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지하에다 그냥 갖다 묻는다고 밀폐를 한다고 해도 역시 새어 나온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고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데 우린 자꾸만 만들어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럽은 다 지금 핵을 폐기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핵발전소를. 그래 핵발전소 이거 보면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벌써 5번째 종말을 맞았대요. 근데 그 종말은 자연적 주기에 의해서 온 종말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빙하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운석이 충돌을 한다든지 자연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6번째 인류의 종말은 인류의 욕심이 이런 과욕이 초래할 거라고. 그러게요. 이제 그게 긴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일본처럼 폭발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옆에서 보고 각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정말 터져야지 우리가 각성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것 같고 사실은 이걸 뭐 해도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뭐 핵발전소 괜찮다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의학적으로 뭐 당장 뭐가 안 생겼다고 괜찮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뭐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 아기가 나오면 괜찮다는데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 그런 질병의 증가나 아니면 암이란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암은 없거든요.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런 세포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못 깨닫고 지금은 알아볼 수 없는 일인 거죠. 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예전에 왜 체르노빌 원전 터졌을 때 그때 5년 후에 우리나라의 그 갑상선 암 환자가 20배나 증가했거든요. 아니요, 5년이 아니라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방사선을 받으신 그 갑상선 암으로 그렇게 결국에는 우리 삶을 우리가 죽여가는 것, 정말 삶에 대한 충실성이 없는 것, 매 순간에 하느님께서 주신 이 자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소중함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 그 모든 결과물이 핵발전소의 어떤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끝날 두렵지 않을까, 잘 살다가 그 맞이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 순간을 열심히.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실제 그 종말이라고 아까 죽음 누가 말씀하셨는데 죽음을 앞두신 분들을 보면 흥청망청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평소 못했던 네. 마음을 네. 나누시면서 사실 그 종말을 준비를 하시거든요. 네. 이런 종말을 잘 준비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알렉시 형제님은 어떤 노력을 우리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 갑자기 질문 생각하십니까? 오래간만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는 그냥 뭐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또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찬양으로 계속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요. 우리 우곤 형제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 이것이 어떤 종말을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 복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하느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종말에 우리가 얻어 만나야 되는 것이 하느님 말씀이죠. 하느님 말씀이 어떤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렇게 제가 위로받는 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 당신의 말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묵시문학도 언급했다시피 종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 많은 묵시문학. 그래 요한묵시록을 학자들 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의 책이라고. 네. 그런 무시무시한 종말은 너에게 구원의 표징이다. 그래서 기뻐하라. 하긴 사실 이제 종말도 우리가 왜 들어오냐면 종말을 단순히 심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드렸거든요. 근데 심판에서 두려운 사람들은 그 심판의 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두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죽음과 처벌도 오겠지만 보상이 와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심판 다음에 보상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상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얻어가면 이 벌을 피할까 요 생각만 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번도 너 벌한다, 너 벌 줄 거다 이런 말씀 없으시거든요.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가는 날 너에게 보상을 하겠다. 너에게 상을 주겠다. 뭐에 따라? 너의 행실에 따라서. 우리가 행실이 우리가 핵발전소 만들고 우리끼리 막 종이컵 많이 쓰고 막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자연을 함부로 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행실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고 자연까지 생각하며 우리 삶을 예쁘게 꾸며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박 신부께서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마무리 퀴즈 내겠습니다. 먼저 신부님 상품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상품 소개. 네. 예,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매번 우리 책이 정말로 여기 상이죠, 상.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적힌. 아까 소개했던 황혼의 미학.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의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 종말 끝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매 순간. 예, 종말의 의미는 우리가 확실히 새겨 들었으니까요. 그럼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증표를 우리 현실에서 읽고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 나무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3m에서 6m 정도 자라는 나무인데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대요. 이 나무의 열매는 변비 예방과 소화 촉진과 아주 효과적이라고 얼마 합니다. 전부터 우리 이 마지막에 가서 상당히 이렇게 재밌어져요, 그죠? 네. 그럼 이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어떤 분이 먼저 드셨는지 다시 내려보세요. 자, 손이 제일 빨리 올라오면 하나 반칙입니다. 먼저 하나, 둘, 셋. 우리 박우건 형제님께서 한번 딱 찍어주셔요. 네. 예, 여기 앞에 자매님이 아까 종말이 오면 결혼하시고 싶다는 분. 네, 답은 무화과나무. 수사님 맞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객관식으로 안 드려도 잘 맞추시네요. 수준이 많이 올랐어요. 네, 객관식 준비했는데 어렵게 그죠? 네. 그래요, 우리 못 맞힌 분들 무화과나무 다 알고 계시니까 각자 마음 안에 자신의 무화과나무들을 많이 심으시고 그 징표를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가수시잖아요. 오늘 인형극도 우리가 형제님께 준비해 주셨지만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한번 정리할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라는 외국곡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닫혀진 문이
있지만 그 앞에 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 곡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복음 주제 정말 딱인데요. 묵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화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 시청 소감 그리고 복음 나누기 함께 해주시고요. 이곳에서도 많이 직접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회 한 분씩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아래 자막 따라오시면은 좋은 복음 나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이제 박우곤 알렉시오 형제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사랑과 행복을 복음 톡톡.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